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에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뭐 모든 사람이 아마 각자가 닮고 싶은 그런 롤 모델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되고 싶은 그 선수의 모델이 있고, 그래서 그 선수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우려고 노력하죠. 한국의 그 골프, 여자 골프가 선수들이 활약을 했을 때는 그 박세리 선수를 롤 모델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예. 어, 예전에는 바울이 좀 교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왜 나를 본받으라, 뭐 예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까? 겸손하고 그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 네,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 가까운 그런 측근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그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함께 그것도 몇몇이 아니라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나를 닮으라.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자기의 그런 본이 있다라는 거죠. 그 본을 우리가 알 때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 3장의 이 앞에 17절 앞에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면 바울이 도대체 어떤 본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 본을 따르라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바울이 자기를 닮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추구하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비춰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나 어떤 그런 것으로 내가 발견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비춰져서 내가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유대 그 석학이었고 그런 뛰어난 바리새인 중에 또 뛰어난 그런 석학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추구한 것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나를 닮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에는 조금 더 어떤 교만이나 그런 것이 자기 자랑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삶이 뭐냐면 그 뒷절에 보면 심지어는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는 거죠. 그 고난에도 동참해서 그 속에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더 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 받는 것도 본인이 유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우리가 12절, 13절 한번 이게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예수께 어떻게 됐다고요? 잡힌 바 됐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거죠. 붙들림 바 됐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붙들렸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되면 예수께 붙들린 바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 예수께 붙들려서 달려가는 삶인데 그 달려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달려가는 그 어, 골이 있다는 거죠. 그 선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부활로 향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뛰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죽음을 어,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아가고 알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경주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달려간다고 할 때 보면 그 우리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안에 사실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우리가 어, 3장 그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죠. 예. 여기서 얘기하는 원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이 빌립보서를 보면 거기에는 그 아직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명확하게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의 자랑이나 그들의 씨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뱃속을 차리는 거죠. 자기의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의 자랑을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 우리 주변에 보면 또 때로는 우리도 역시 그런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어, 살기도 하죠. 바울은 이 십자가의 원수로 원수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끊임없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뒤에는 뭐예요? 수동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그 뒤에는 어떤 삶이 요구되냐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우리가 그런 삶이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죄와 싸우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요구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뭡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갑시다.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천당 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어떤 사람으로,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느냐. 그 과정이
이 땅에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그 부활을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구원은 이미 받은 거니까, 약속된 거니까, 그거로 티켓을 쥐었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어, 생각하고 우리는 이 붙들려서 달려가는 삶이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저에게도 롤 모델이 있습니다. 뭐 좋은 목회자들 이런 분들 보면 전 목회자로서는 목회자들이 좋은 목회자들을 롤 모델로 이렇게 봅니다. 좋은 설교자들도 배우려고 그러고. 그런데 뭐 최근에 저의 롤 모델이라고 하면 사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미국 장로교 목사님인데 아주 그분의 설교를 보면 미국 분이지만 인품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 뭐 말을 잘 구사하고 아니라 이렇게 그분의 모습을 보면 설교자로서 설교를 들으면 인품이 있는 분이구나.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한 1년 반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주 학자로서도 그리고 교회를 뉴욕에 정말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뉴욕, 예, 돈만 사랑하고 죄가 많고 그런 곳에 교회가 될까? 아주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아주 성공적으로 개척을 하셨고 아주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쓰셨고 학자요 목회자로서 아주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죠. 그분이 1년 반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분이 마지막 설교하는 것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마지막 그분의 설교를 얘기할 때 그분이 이런 동역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어, 자기의 그런 일을 자기의 어떤 하고 있는 일을 잘 되는 거로 자기 정체성을 삼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사역이나 어떤 뭐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잘 될 때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일이 안 되면 나는 부족한 존재고 나는 형편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정체성으로 늘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그 비서라고 할 수 있는 바룩에게 한 그 전한 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예레미야가 자기 그 비서에게 이제 그 마지막 얘기를 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우리는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분야에 뭐든지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나의 이름을 내고 어떤 나의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추구하는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것을 나의 정체성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성공을 해야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성공 여부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정체성으로 여긴다면 그게 잘 되고 잘 안 된 것에 따라서 우리 정체성이 뒤바뀌고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 어떤 설교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다라고 했어요. 나는 준비가 됐다. 내가 주님 나라 들어간 준비됐다. 저는 그분이 쓴 많은 설교와 그런 책들을 읽고 설교도 듣고 했는데 그분의 마지막 설교,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예. 이제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저에겐 제일 큰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예. 뭔가 더 못 이룬 것에 대한 후회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그 중요한, 마치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처럼 그 부활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예? 그것을 고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분이 이루는 어떤 그런 쓴 책이나 뛰어난 설교나 그것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과연, 아,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바울과 같이, 예,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시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걸 고대했다는 거죠. 자기가 부활의 그 새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건 뭐예요? 완전한 연합된, 예,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 수 있는 그런 그 영광. 예,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죠. 네, 우리 그때에는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알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희미하게 어떻게 부분적으로 알 수 있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뭐예요? 주님을 맞대고 본다는 거. 그럼 뭐 완전히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주님을 알려고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 바로 그 주님과 같은 영광의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 우리가 무엇에 꽂혀서 사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무엇에 꽂혀서. 뭔가 우리의 하나에 거기에 잡혀서 사는데, 예.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붙들려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인 것처럼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달려간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닮기 위해서 경주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 땅에 지나간 것을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과거의 삶에 매여 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 나아가는 그 목적점이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그 끝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 분명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사람에게는 바로 뭐가 있다는 거죠? 이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네. 내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뭐에 붙들려 있는지, 예수님 아닌 다른 거에 붙들려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 주 안에 발견되라 그랬죠. 예. 주님께 붙잡혀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 이렇게 예, 서라, 견고하게 서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죽음 속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달려가는 자들은 그 죽음,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 그 죽음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 죽음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서 나와라. 그리스도께 붙잡혔으니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영광의 길로 경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정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정말 주님께 붙잡혀 있는지,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붙잡힌 바 때문에 경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